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8주차 그리고 6일째 묵상 시간입니다. 제 8주차의 6일째 묵상은 관계 맺기예요. 관계 맺기. 응용하는 겁니다. 응용하는 거. 말씀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관계 맺기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나하고 관계가 있는 말씀들이 있고 또 관계를 맺어야 될 내용들도 있죠. 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 내가 가진 것들을 어디다 응용할 건지, 애들이 공부하는 거를 어디다 응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도 본문 말씀을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6일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2번 읽을 때는 항상 눈으로, 말로, 그리고 생각으로 딱 이렇게 생각의 뿌리를 내려야 이 내용이 우리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건 꼭 기록하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있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한 번 더 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보물이 또 발견이 됐어요. 네. 백부장과 또 이 사람들이 일어난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인정했단 말이에요. 일어난 일들을 보고. 참 중요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분명히 내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일어나는 일들. 네.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일어나는 일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영감이 올 때가 있어요. 깨달아져요. 느낄 때가 있어요. 숨겨진 보물들이죠. 이런 거 하나씩 만날 때 꼭 체크하세요. 이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게. 네. 저는 요즘 묵상이 너무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세상 뉴스나 이런 것들만 보면은 그냥 너무 심각해요. 너무 희망이 없어요. 뭐 여기도 걱정, 저기도 걱정, 뭐 이런 거 코로나 바이러스 뭐 하여튼 그냥 사람이 침체되는 거예요. 우울해지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게 그래서 묵상 이 속에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계 속에서 희망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6일차 묵상을 정리를 해보죠. 본문 속에서 나와 관계된 것은 뭔가? 혹은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 이건 다 각자가 자기 생각을 쓰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제 저는 제가 쓴 것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묵상을 이제 하고 또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의 느낌 이런 거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휘장이 찢어졌다. 네,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거죠. 이게 휘장이 찢어진 게 얼마나 나하고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휘장. 그냥 휘장이 찢어졌다 이게 아니라 내가 들어갈 길이 열렸구나. 하나님께 갈 길이 열렸구나. 관계 맺어야 할 것. 네, 요셉의 자기 역할. 사람이 자기 역할을 잘 깨닫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역할. 예수님의 시신을 딱 보면서 내 몫이다. 자기가 새 무덤 준비해놨잖아요. 그럼 모시면 되겠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보면서도 피하거나 보면서도 무관심하고 이거 안 되죠. 자, 본문을 보면서 반성해야 할 부분. 항상 이 질문이 나오면 마음이 찔림이 많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항상 부족한 게 많으니까요. 일단 2개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주님 앞에 휘장이 열렸는데 더 많이 나가야 되는데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고 근데 항상 이만하면 됐어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다고 하지만 항상 아쉽고 더 많이 나가면 더 깊이 나가면 분명히 그 안에는 더 많은 은혜가 있는데 더 깊은 보물들이 있단 말이죠. 2번째는 때로는 나의 역할을 모를 때도 있고 알면서도 그냥 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오래전에 오래된 이야기예요. 몸이 너무 피곤해 지쳐가지고 있을 때 어느 가정에 신방을 요청을 했는데 내일 갈게요 그랬어요. 그래놓고 집에 와가지고 누워있는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감동을 주냐면 네가 오늘 이 신방을 마지막으로 하고 나한테 온다면 어떻게 할래? 그러는 거예요. 그거 마치고 간다면은 이거 하고 가야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날 신방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면은 알면서도 이렇게 회피할 때가 있죠. 이런 것들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본문을 보면서 새롭게 결심한 부분, 더 열심을 또 내자. 가다 또 주저앉을지라도 일단 열심을 내자. 그리고 내 역할을 항상 찾자. 어디 가든지 내 역할은 뭔가. 내가 여기 있는 내 역할은 뭔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면서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건 뭔가. 저는 항상 비전과 꿈을 쫓아왔어요.
뭐 세상의 어떤 그런 적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항상 어떤 꿈을 꾸고 쫓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 본질을 쫓아서, 그 다음에는 본질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쫓아서, 본질을 찾아가면서 천국운동을 만들게 됐고요. 본질을 가진 자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면서 G7이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를 찾다가 GTS라는 묵상을 만들게 됐고요. 이제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사명이라고 한다면은 이 GTS 프로그램 시스템 참 좋은 시스템이에요. 이거를 응용한 사회생활, 이것을 응용한 아이들의 학습 훈련. 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이 시스템을 적용한 아이들의 뭐 과목 하나라도, 국어나 수학이나 과목 하나라도 한번 정리를 해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전이에요. 네. 본문을 비교해 볼 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네. 글쎄 뭐 사람이 잘하고 있다는 걸 말하라고 그러면은 좀 쑥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게 또 중요할 때가 있어요. 나를 격려하고 또 지지하고 해주기 위해서는 남에게 뭐 자랑하기라기보다는 내 자신이 좀 더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하는 것들도 때로는 이렇게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갈 길을 항상 좀 잘 찾는 편이에요. 이렇게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느냐보다는 이게 가야 될 길이야 마라 아니야, 요런 쪽이죠. 요런 건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는데,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일하시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흔적들은 뭔가? 저는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은 아닌데 나는 그분을 이렇게 많이 만났는데, 지금도 묵상 속에서 늘 만나고 있잖아요. 꼭 그분을 눈으로 봐야만 만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이 내 영혼을 만지시는 것들이 늘상 있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사실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어요. 목회도 그만두겠다고 생각할 때가 참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집에서 뛰쳐나가면 밖에서 너 어디가 그러고 붙잡는 부모님처럼 그분을 항상 그렇게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은 그분의 살아계심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다. 그래서 지난날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분이 여기서 날 만나셨구나, 여기서 날 만나주셨구나, 이런 흔적들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도 묵상 속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뭔가? 이 사람은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역할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시체 딱 보고 자기 무덤 연관 딱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왜 주셨지? 맞아, 이거 하라고. 네, 자기 역할. 나는 오늘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뭔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일이죠. 일단 묵상 열심히 하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과 내가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소통.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의 종이 됩니다. 은혜의 종이 아니고 일의 종이 되면 이제 지쳐버려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분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분의 일을 하기 전에 그분과 먼저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묵상 잘하는 가정 만들면 성공하는 거예요. 이거. 묵상 잘하는 아이들 만들면 성공합니다. 그 자녀들 성공합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네. 다섯 번째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지켜야 한다고 했던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뭔가? 참 불쌍해요. 불쌍하고 답답하고, 어떤 건 내 모습 보는 것 같고, 알고 있으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무덤 지킨다는 거.
예수님 앞에 무덤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데 어리석은 짓이죠. 나는 주님의 말씀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주님의 말씀들을 신뢰하고 산다면 어떤 행동이 필요한가? 일단 말씀을 내 안에 많이 담아야 돼요. 이게 기억나게 해야 됩니다. 그게 GTS 묵상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자꾸 생각나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게. 행동하면 뭔가 변화가 와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에 복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을 이제 묵상을 해야 돼요. 생각나게 해서 행동으로 옮기면 형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의 7절 8절인가요? 거기 시편 1편에서는 묵상하는 자들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형통. 이게 참 아주 이게 논리적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려면 내 안에 말씀 많이 담아야 돼요. 기억이 나야 돼요. 기억이 나면 그 다음에 변화가 와요. 감동이 오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은 생각하는 걸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굳게 믿고 신뢰하며 행동하는 말씀 한 가지만 써보자. 전 두 가지 썼는데요. 하나는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 준비된 거 반드시 쓰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참 인생의 오랜 여정을 살아오면서 느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만 쓰세요. 쓰시려고 해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써요. 준비 안 돼 있으면 못 씁니다. 이방인 사역 세계로 복음 뻗어나가려고 하니까 갈릴리 이 베드로 이 사람들 다 훌륭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언어도 안 돼. 생각도 안 돼. 그래서 이방을 향한 준비된 사람 바울 또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도 이 나이에 뭐 이런 거 배우면 뭐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다 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뭔가 계속 배우고 준비하고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쓴 만큼, 준비한 만큼 쓰시는 거예요. 감사한 건 뭔가? 역시 휘장이 찢어진 것. 기억에 남는 건 요셉의 자기 역할, 대제사장들의 어리석음.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희망을 가져라 하는 걸 주시는 것 같아요. 희망. 죽음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뭔가 이 본문 속에 보면 희망이 막 이렇게 있잖아. 희망.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희망.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 부활의 희망. 또 예수님의 그런 아리마대 사람의 헌신. 막 헌신. 이게 희망이에요. 누군가가 뭔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곳은 살아납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이런 어리석은 걸 보지만 그 속에서도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희망이지 않습니까?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희망의 요소들은 무엇인가? 네, 질문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 묵상 시스템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들의 교육 과정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정말 저는 믿어요. 다니엘이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묵상 훈련 잘하는 아이들이 세상의 아이들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뛰어난 삶을 학문을 닦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반드시 답이 나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묵상을 통해서 뭔가 깨닫고 발견하고 감동이 있다면 그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갈 때는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알았어요. 길에서 우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마음 뜨겁지 않더냐. 그게 주님이세요. 그걸 인정하세요.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고 감동이 오면 주님이 내 영을 만지시고 있구나. 이걸 인정하시라고요. 그래 감사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묵상에서 주신 말씀들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 속에서 많은 은혜들, 감동 주심 감사합니다. 묵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또 우리 이웃들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돌아오게 하시고 또 방황하는 자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자녀들과 주의 백성들 머무는 곳곳마다 이 바이러스의 침투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현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북한에 있는 교회와 또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옵소서.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